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창조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계시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최고로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셨고 또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지혜로 세상을 다스리셨기 때문이죠. 창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유로운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부유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된 첫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부여받았는데요.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에겐 부족한 것이 없었죠.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되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시는 교제와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풍성함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쉼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까진 그랬습니다. 평범한 하루였는데요. 뱀이 여자에게 다가와서 말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기를 뱀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짐승이다. 1절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요. 이 간교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룸을 뜻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한 구절 뒤로 가면 창세기 2장 28절에 아담과 하와가 서로 발가벗었다라는 이 단어가 뱀의 간교하다라는 이 단어하고 살짝 달라집니다. 아룸, 아룸밈 이렇게 달라지는데 이 글자 하나 차이로 뱀의 간교함이 될 수 있고 또 남녀 간의 벌거벗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일부러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기자가 이중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뱀의 간교함이 이 벌거벗고 있는 이 두 사람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간교한 들짐승인 뱀이 여자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의 나무를 그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은 여자에게 마치 하나님이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는 분으로 여겨지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했어? 이런 말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그분의 선하심에 대해 지금 불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타나는 뱀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인 우두머리 사탄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함께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탄은 지금 하나님을 모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색하고 사람을 억압하는 분으로 보게 하려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와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여러분 2장 16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너 마음대로 먹어라 얘기했죠. 뭐가 달라요? 네. 의도적으로 다른 거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랬어? 하나님이 너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근데 하나님은 사실 다 네 마음대로 먹어도 좋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죠. 뱀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살인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그의 주특기죠. 교활하게 사람을 속이는데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는 뱀의 말을 거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이 마귀의 관계에 그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는 말합니다. 3장 3절 같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노라 하셨느니라. 그럼 무엇이 다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것도 있는데 뱀이 단어 하나를 바꾸니까 하와도 없는 말을 집어넣고 있는데요. 그럼 2장 17절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죠? 먹지 말라고만 하셨어요. 근데 하와가 덧붙인 말은 뭐죠?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을 덧붙인 겁니다. 첫 단추가 잘못 깨어지니까 끝으로 갈수록 이게 점점점 어긋나고 벌어지게 되는 걸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와 스스로 만들어낸 말입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뭐 마땅하고 타당한 이유도 없이 그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다. 괜히 그 나무를 만들어 가지고 나를 불편하게 한다. 뱀의 말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부당하게 느껴진 거예요. 뱀은 이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4절 5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는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뭐죠? 선악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을 아십니다. 선악의 기준을 정하셨죠. 하나님이 곧 선이십니다. 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게 아닙니다. 악의 출처를 그 누구도 명확하게 밝힐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악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종말이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허용하시고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악의 첫 발생은 자유의지를 가진 피조물의 반역에서 출발합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피조물은 두 부류인데 천사와 사람이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을 거스르고 이탈하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죄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손가락 하나 펴볼까요? 불경건, 불의. 불경건과 불의를 우리는 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경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상태에 이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에게 부여하신 위치가 있죠. 그 위치를 벗어나는 것이 불경건이에요. 네. 자, 두 번째는 불의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일을 성취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일이 뭐였죠?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 지정하셨는데 그것을 어겼어요. 이것을 불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된 건 하나님이 선악을 아시는 방법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사용하셔도 악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거든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사람은요, 악을 받아들이면 악에 물들게 됩니다. 그들은 죄를 범함으로 선악을 알게 된 것입니다. 흰 도화지에 검은 목물을 뿌리고 그리고 난 뒤에야 무엇이 흰색이고 무엇이 검은 것인지 뒤늦게 알게 된 것이죠.
도화지에 먹물을 뿌리고 되돌릴 수 있습니까? 되돌릴 수 없죠. 오히려 검은색이 계속해서 번질 뿐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약간의 진실을 담은 거짓을 말합니다. 진실을 살짝 섞어서 교묘하게 거짓을 말하는데 전문가입니다. 그 속삭임에 여자는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가 먹음직하게 보였습니다. 그 열매를 원하고 바라기 시작했고요. 그 마음속 갈망이 점점 커져갔고 결국 그는 그 말씀에 불순종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실수로 범죄한 것이 아닙니다. 악의적이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먹지 말라. 소극적인 그 명령을 안 먹으면 지킬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거슬러서 그 열매를 취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뭐 했을까요? 그 자리에 아담은 이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었죠. 여자가 먹고 열매를 주니까 아담은 그것을 받아서 똑같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모두 죄를 범했고 여자가 먼저 죄를 범하자 남자가 그 뒤를 뒤따른 것입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가장 완벽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상태의 그들이 어떻게 이런 불순종을 행할 수 있었는지 궁극적인 대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최선의 대답은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과 자유의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불순종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피조 세계를 누리도록 대리 통치자의 지위도 주셨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을 선택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불순종을 낳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입니다. 자기 사랑, 자기 숭배,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나 불순종을 선택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불순종을 낳은 것입니다. 아담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 것, 스스로 하나님인 양 자기 마음대로 선악의 기준을 판단하는 것, 자신이 온 우주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류가 이렇게 범죄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자신들의 육체를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지음을 받았을 때 아담과 하와는 육체를 전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둘은 벌거벗었지만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죄하고 타락한 순간 수치심이 생겨났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몸을 가리려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그 아름답고 고결한 육체가 그들에게 가려야 할 문제거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어렵게 그리고 큰 문제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자신의 몸에 대해 수치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사람은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삼아 자신을 가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마련한 그 어떤 것도 사람의 죄와 그 죄로 인한 수치를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연 죄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수치스러운 모습이죠. 무화과 나무 같은 이 땅에 썩어질 것들로 내 자신들을 치장하며 가리며 살아갑니다. 좋은 직업, 학벌, 재력, 명예, 성공,
세상 자랑, 자녀, 집안, 외모,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두 번째, 죄를 범하자 이들에게 죄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열매를 먹은 순간 그들은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들은 즉시 스스로에게 정죄를 받아서 죄의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달려가는 대신에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범죄하기 전엔 어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요, 그들에겐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행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의 얼굴을 뵈려 달려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달아났고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정말 비참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영광스럽던 하나님과의 교제 의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내 자신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은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결과는 육체적 죽음이라는 결말입니다. 사람은 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다면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개입하시지 않는 한 사람이 죽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첫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 땅에 임하게 된 육체의 죽음은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류의 후손인 모든 사람에게 이 육체의 죽음이 전가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그 출발이 뭐예요? 죄 때문에. 죄의 결과로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즉각적으로 죽지는 않았죠. 이 죽음은 서서히 나타났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정신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육체적인 특성들에 의해서 이 죄의 영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체의 죽음에 관련해서 이것을 발생하는 시간은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범죄하자 영혼은 즉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으니까. 그런데 육체의 죽음은 유보하셨던 것입니다.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로서 이것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 짧은 기간이지만 그래도 얼마 동안은 그 육체가 살아있을 수 있도록 그 죽음을 유보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은 영혼을 가지고 육체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상황이 지금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게 아니고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죠. 육체의 죽음을 유보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은총일까요? 왜냐하면 이 범죄한 인간들이 일정 기간 살아있게 하셨는데 그가 살면서 자손을 낳았기 때문이죠. 자손을 남기고 죽고 또 죽기 전에 다시 그 자손을 남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지금까지 온 인류가 퍼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여러분, 원래 죄가 들어오기 전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것은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인데,
죄가 들어오고 난 뒤에 생육하고 번성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담으로 물려받은 원죄와 그 후손들이 행하는 자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으로부터 점점점 더 멀어져 갈 뿐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계속 번성해도 인류의 영혼은 여전히 죽음의 상태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를 타지 않고 계속해서 전파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류 역사 속으로 아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다시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들에게 육체의 죽음을 연기하신 것은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의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이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하였을 때 죽음을 유보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형벌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 은혜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아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명료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알지 못했지만 아담이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여자에게서 한 아이가 태어나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거라는 것.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 범죄한 자신들을 이 비참한 상태로부터 그 아이가 구원해 줄 것이라는 것.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듣고 아담과 하와의 소원은 오직 태어날 아기에게 집중이 되어 있었죠. 아담과 하와가 처음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의 이름이 뭐죠? 가인입니다. 가인이란 이름의 뜻은 여호와로 말미암은 아들,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이름을 지었냐면 그 가인의 태어남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구원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니까. 그러나 아담이 첫 아들을 낳던 때는 이미 세상에 죄가 들어온 후였습니다. 이 가인은요, 잠시 후에 두 번째 태어날 아들, 그 동생을 넓은 들판에서 돌로 쳐서 죽일 살인자의 원조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구원자라고 믿었던 그 아들, 더 처참한 죄의 결과를 몰고 살인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꾸준히 발견됩니다. 라멕이 아이를 낳고 그 이름을 노아라고 했습니다. 노아의 이름은 뜻은 쉼, 안식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라멕은 이 아이를 낳으면서 이 노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이 고통에서 건져줄 쉼과 안식을 이루줄 그 아들이 메시아인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계속 흘러갑니다. 모세에게도 흘러가고요. 이후에 성경의 여인들의 몸에서 태어나는 어린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범상치 않은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이 사람들은 메시아인가? 하나님의 그 구원이 이 아이를 통해 이루어질 것인가 기대했던 것입니다. 구약에서 메시아의 출현을 기다리는 신앙은 이렇게 면면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자신들을 구속하실 것이라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약 사람들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자의 후손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중요한 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따라해 볼까요?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자,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였습니다. 그 대표는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모든 사람을 죽음의 상태에 놓이게 한 것입니다. 이게 인류의 현 상태였죠. 근데 두 번째 오신 아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두 번째 대표로 오신 거죠. 이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심으로써 죽어있는 사람들을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는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의 책임을 본인이 직접 담당하시기 위해서 친히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할 그 엄중한 형벌을 우리를 대신해서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법조문은 우리의 죄의 목록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 공의로운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죄의 목록이 나열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정죄하는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셨다. 그 법조문을 우리의 죄의 목록을 예수님께서 모두 지워버리셨다. 할렐루야. 죄인이 입고 있는 우리의 옷을 벗겨주신다는 의미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입고 있던 죄의 옷을 벗겨주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그 옷을 벗기시고 가죽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가죽 옷을 입히려면 뭐가 필요하죠? 동물의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옷을 벗기시기 위해 자신의 거룩한 의로움을 덧입혀 주시기 위해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드려지고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완전하심은 우리에게 입혀진 것입니다. 자기 몸을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써 우리가 거룩한 의의 옷을 입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를 대신하셔서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물이란 말 자체가 그렇잖아요. 서로 다투었는데 화해를 요청하는 제물이에요. 화해를 요청하는 제물. 우리의 과거의 지위가 하나님과 원수였다는 걸 뜻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누구든지 이 진리를 믿으면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여기에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계십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자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진리를 믿으면 마귀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값을 지불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죠. 테텔레스타이, 값을 청산했다, 값을 지불했다, 값을 완납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죄인들을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의 초대입니다. 그가 화목제물 되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야 비로소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당하신 순종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행하신 순종을 믿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믿는 자,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죄의계로 자유가 아닙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입니다. 죄를 지으면서 자유하다 말아야 합니다. 죄로부터 자유함 얻었으니 우리의 자신을 오직 예수께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부를 주셨으니 우리도 전부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진정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